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제 후에 우리는 이란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의 끝에 서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장장 3개월하고 9일 동안 우리는 131명의 태신자를 위해서, 더 나아가 작정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애쓰고 시간을 내고 만나고 선물을 나눠주며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끝난 행복 나눔 축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한번 올려드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축된 날입니다. 축복의 날. 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당의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과 전도의 사랑방 각 부서에, 또한 우리 심지어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 경산교회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귀한 열매가 나타나고 참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행복 나눔 축제의 끝에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담되었습니다. 축제의 끝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끝나면 전도가 끝나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제가 붙였을 때 축제 후에 우리는 이라는 말에 뒤에 어떤 말이 더 붙여지면 좋겠습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택함을 받은 자리로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택함 받은 자리로. 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청함을 받더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한 청함을 받아 초대되었다 해서 그가 택함 받지 못할 경우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축제,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습니다. 태신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또한 노방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도지를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다 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아왔을지라도 택함을 입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물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 많은 유혹과 어려움, 그런 삶의 결단들이 오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먼저는 태신자들을 초청된 분들이 초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택함을 받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주일 예배로, 또한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나의 삶에 진정한 택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한 깨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결론이 참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을 주게 합니다. 오늘 22장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행복 나눔 축제의 끝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구나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 이것이 우리 교회에 들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택함을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함이 택함이 되어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짧게 한 2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함 부분에서 그들이 청함을 거절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오늘 이렇습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그 거절의 이유를 주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관심, 오늘 영적인 것에 오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소욕에 따라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줍니다. 지금 한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아름다운 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란 것은 이 잔치가 풍성하다는 것을 이미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금이 베푸는 잔치이며 뿐만 아니라 이것이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에는 초청을 2번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회에 참여할 것을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회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참석할 것을 알리는 마지막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왕이 초대를 함을 알고 있고 응하야겠다는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초청에 이제는 연회가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통해 종들이 알리는 그 두 번째 초대에 너무 쉽게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왕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잔치이며 이것이 풍성함을 알기에 먼저 그들은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배설되고 준비되었는데 왜 그때 그들은 거절하게 됩니까? 근데 임금의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거절에도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내가 만들어서 잡아서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들의 잔치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점점 더 냉담해집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임금의 초대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심지어 다른 종들을 보내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간섭하지 말라 말하면서 초대했던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극단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초청에 그 거절하는 그 이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잔치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원수 같은 나, 자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들이 가로워진 상태에 이제는 나만에 대한 집중 속에 시대를 바라보아도 육신의 소욕과 정욕 속에서 이제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땅의 시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요의 관심사,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보다 그저 나의 인생의 목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것, 지금 내 삶이 풍요로운 것들에 대한 그 바쁨,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스펙을 만들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점점 나의 삶을 세상에 맞추어 마음을 쏟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에는 없는,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좀 더 살아갈 날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계속 미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면하고 거절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거절에 대한 결과가 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게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원래는 귀족과 그 유숙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이제는 청하겠다라고 말씀하며 이제는 다 준비되어 다시 청하러 갔을 때 그들이 그 임금의 잔치를 외면하니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결국 청함을 거절하는 자들, 이제는 그 청함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낙인 찍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정 임금이 우리에게 준비한 그 전치에 이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함을 받은 자리, 우리는 날마다 한 주 한 주 계속 주님의 그 초청,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초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나의 소욕과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여전히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위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거절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뭘 하고 말씀합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함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태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 그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영적인 것들을 미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선언이 받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여 미루어 결국 초청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주목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택하신 자들, 청함에서 끝나지 않고 택함 받은 인생으로 우리 태신자들을 이끌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 번째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아름다운 그 잔치에 바른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청함받기를 외면했던 사람들 때문에 사실 잔치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임금과 종,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아니, 오겠다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외면하여 보내었던 종들까지 죽이고 잘못된 극단적인 행동 속에서 임금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외면하고 이제는 엉망이 되었던 그 잔치에 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망칠 수 있었던 그 잔치에 이제는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고 이제는 길거리 나가서 오늘 임금이 종을 시켜 말합니다. 종들아,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오늘 초청하여 데려오라. 결국 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대로, 또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즉 초청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초청은 어땠습니까? 선택적으로 그들이 원하여 초청하는 자들에게 초청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자들이 외면하니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 자격 없는 자들까지 악한 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이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그들이 이제는 그 외면한 것으로 오히려 그 은혜가 오늘 이방인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초청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결코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초청을 받지만 그 잔치를 누리며 택할 수 있는 자격은 초청받아 들어간 그 잔치에 가장 어울리는 예복을 입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임금이 마련한 예복을 바르게 입는 것, 그들이 해야 할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그런데 누구나 초청받았던 그 자리에서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합당하지 않으니 그들은 외면해라. 이제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 그리고는 임금이 그 잔치에 들어가 본데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오늘 11절과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좀 이 말씀을 보면
임금이 너무나 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나 초대해놓고 왜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를 쫓아버리고 그를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로 던지는 이것이 좀 강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손님들의 예복을 손님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혼주가 직접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즉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그것을 입기만 하면 그 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로 그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주인의 잔치를 망치려는 자로 간주하여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결국 그 잔치에서 나가여 쫓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오늘 말씀에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는 그 말에 그 친구,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이 의미 속에서 풍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했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어쩌면 교만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자격 없이 초청을 받은 그 자리의 의미를 잃어버린, 오히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 고백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의가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의 공로가 아닌 초청된 임금의 은혜로 이 잔치를 누게 된 그 고백을, 그것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 그것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차청되고 참석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속에서 쫓김을 당한 그것은, 그 사람은 그것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자신의 의, 앞서 그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의로 나온 사람, 그는 결국 오늘 쫓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굽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한 유일한 약속과 근거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유일한 예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태신자를 위하여 작정한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태신자 행복나눔 축제에 그분들은 초청한 그 작정자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한 청함을 보고 사실 옵니다. 아이고 한번 와주세요 하는 그런 청함에 따라. 그러나 그 청함이 어디로 옮겨가야 합니까?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예복, 그 준비한 은혜를 따라 그들에게 마음이 옮겨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국의 유일한 예복은 나가 아니라, 내가 그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제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택함을 받은 자리로 주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힘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축제의 마지막에 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게 택함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나 얼굴 한번 봐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예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는 힘써서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통해 교회로 초청받아 택함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 상상을 가미해 보았습니다. 아니 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그는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임금의 종이 좀 계속 입도록 간청하였더라면 그가 입지 않았을까?
임금이 준비한 이 초청에 가장 어울리는 예복이 여기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입습니까? 이것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을 입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좀 입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더라면 그가 진짜 풍성한 잔치의 택함을 받은 자리로 오늘 아름다운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행복 나눔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의 말씀과 이제는 이후에 어떤 태도로 우리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초청받은 그들을 그 은혜, 이 구원의 원리, 기독교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가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시하고 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끝까지 우리가 그 초청받은 자들이 택함받은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강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의 끝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는 축제를 잘 마치게 하신 그 은혜에 먼저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초청된 그 영혼들, 그리고 또한 초청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진짜 함께 천국 잔치에서 정말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14절의 말씀, 그 겉면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안타까움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제는 청함을 받은 자들도 많고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모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 경산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행복나눔 축제가 오늘로는 끝나지만 그러나 구원의 열정, 그 영혼에 대한 열정들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 결국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전도 끝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의 열정으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먼저는 또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되어질 때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인가, 여전히 난 나의 공로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정말 우리가 구호를 외쳤던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정말 예수의 의복 그 복음으로 구원의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경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잔치가 날마다 한 주 한 주 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